일리라 히로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정신질환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효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치유하였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질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의 역사, 귀신 축사, 내적 치유, 정신질환 등 깊은 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필한 저서를 통하여 한 권 한 권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숨겨주신 권능과 지혜와 고문을 찾아 사용하려면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성령으로 정리 정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의 내면의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 안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음 안의 능력과 권위를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깊은 차원의 치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해야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타나십니다.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타나야 내면의 능력과 내면의 지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감정의 관계, 심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나 심상태, 영성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내면의 능력과 지혜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마음 안에 숨겨놓은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끄집어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치유는 이러한 강해성을 치유하여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인간의 가장 내적인 부분 영어로부터 시작해서 성품, 인간관계, 하나님과관계까지도 치유하며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전인격인 치유로서 성령의 깊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대리자, 하나님 같은 권세로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살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가신 영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의 전제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신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준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영에서 나오는 권세, 힘, 생명력으로 환경을 장악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정신과 육체의 환경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듭난 영으로 항상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주는 능력과 권위와 축복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 권능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로 영이 활성화되지 못해 항상 마음이 가까워보고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 방기하여 자신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영적 존재의 사람은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서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늘 교제함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내고 있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런데 아담의 범죄에 모든 인간의 영성이 잠들어 버리게 되었고 이 세상은 오직 육과 이성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것이며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마귀 귀신에게 당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택한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죄로 발생한 세상의 죄를 물리치는 사람으로 택함받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물리칠 신분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이러한 능력은 오직 자신의 마음 안에 주님 계시는 하나님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 45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신 안에 주인을 모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과 축복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한 자녀도 죄인, 아니일지라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는 그들 중에 거하실 수 없고 그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요구했습니다. 메시아의 피를 대신할 모형의 피는 염소의 송아지 피를 뿌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러 믿음으로 담보하여 하나님은 그들 중에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었고 조건적이었으므로 그들은 세상에 만인한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그들 중에 영원히 모실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한테 뜻을 알게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할 수 없고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보혈을 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자기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리는 크리스천은 아담 이후로 이제야말로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헐어졌으므로 제대로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며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숨겨진 권능과 지혜와 고문을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마음 안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영원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살게 되었으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히 사귀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죄로 죄와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정경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속에 모시고 늘 교제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1장 16절에 말씀을 하면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물을 우리 마음 안에 숨겨두셨는데 그 보물을 찾아서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기도해야 그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피 흘림의 공로로 죄사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스리는 섬기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 정신 육체의 모든 더러움을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며 계속 씻어내야 합니다. 토해내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마음 안에 능력과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권능과 지혜와 보문을 찾아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내특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우상 입장전에서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제 너희의 온 영혼과 몸과 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 정신적, 육체 모든 부분에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되기를 원해요. 가정의 합평은 좋은 영광계 사회에서 밝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적 치유는 이런 하나님의 관심에 가장 가까운 깊은 차원의 치유입니다. 인간의 지체는 영적 저 육체가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눈으로 보이는 부분의 상처만을 치유로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되는 더 깊은 것, 다른 부분까지 치유해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시냐? 여러분 안에 주인 오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깊은 지배로 무의식의 상처를 현실을 드러내서 치유해야 됩니다. 성령으로서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깊은 차원의 치유. 성령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 불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온전히 하려고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치유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같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성을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적으로 문제를 가지게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 심리적인 질병 중 대다수가 잠재력에 쌓이는 가장 상한 감정이나 영적인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이러한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돼요. 사람이 못해요. 영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나 마음에 받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숨어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깊은 곳에 남아서 계속 자신에게 영향을 주며 자신의 삶을 좋지 못한 쪽으로 파괴된 또 이끌어 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력이 약해지므로 더 강하게 나의 삶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더 섭습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상처는 잠복 기간이 지나면 꼬리를 두고 일어납니다. 꼬리를 두고 일어나서는 시기는 용익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요. 상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왜 감당을 못할 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상대방보다 쉽게 상처받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자신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평화와 행복은 환경이 나를 일을 주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주체는 나입니다. 나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 있으면 늘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직장인과 관계도 마찬가지. 상사들을 매번 괴롭힌다.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괴롭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아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다른 상처받은 일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합행자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도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 계시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라. 고린도서 5장 18, 19절. 우리는 누구나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적 치유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상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원을 찾아서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숨겨둔 권능과 지혜와 축복을 받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 사행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민의 상태에서 온몸이 성전상부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예민에 불실한 겁니다. 인간은 대개 경우 아버지도 상처를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고놈과 고인에 대해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말며 어릴 적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살며 배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를 지며 자신도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개념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요구됩니다. 근엄하기만 하고 책망과 평벌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반영되고 이 후세에 대물되어 전달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아버지의 개념이 유아기로부터 계속되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에 빠진 신앙인, 막연한 존경이 되어버리고 한다. 말씀에 대한 불신, 죄에 대한 불안감, 도덕감과 윤리감을 상실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온몸 성장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적 기를 삼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지배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도를 의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한다고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장하고 있다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 염려를 내어쫓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의 시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이미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내면에 불출되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열릴 때 자신의 내면에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불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마음 안에 숨겨놓은 권능과 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내면이 너무 허약함으로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약한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해야지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권능과 지혜와 보물을 찾아서 쓸 수가 있어요. 실제 자신과의 관계에 상처가 미치는 영향이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몸이 약한 이유는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크리스천은 내면에 나오는 영의 능력이 강해야 육체와 이성을 장악하게 되어 영적 소의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자신의 온몸에서 성령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내면이 부실해집니다.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으면 인체의 각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용의 병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한약을 먹고 병원약을 먹어도 치유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없어 치유하고 영적 치유를 받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으면 자기 자신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하시키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거부감, 증오감, 혐오감, 용서 못한 열등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극히 자기사랑, 이기주의, 배타주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심한 우울증이나 의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장기의 상처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것입니다. 부모가 어릴 적에 자신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은 새로운 아버지, 참 아버지, 한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새롭게 자신의 가치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마귀 귀신은 어릴 적 부모로서 들은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는 왜 못난 놈이라는 책망을 자꾸 반복하여 내 마음에 들려집니다. 삼사령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생명보다는 새롭게 나서도 늘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다시 해보자고 하시는 분이다.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열일적 상처를 기억해서 되풀이되는 사단의 비난의 말이야 내면에서 새롭게 울려나오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기억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는 육신과 이성과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깊은 마음 안에서 조용히 울려나옵니다. 이 위로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자절하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이 소리를 붙잡느라고 안에서 마음 안에서 울리는 위로의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며 나서야 됩니다. 상처에 기억되는 두려움, 아픔을 기본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마음으로 쏟아오르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력을 기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상처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빼내버리고 깊은 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아버지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세요. 이건 깊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온전히 할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깊은 속에서 밀려 올려주시는 생명을 부여잡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건전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건전하게 사랑하는 자는 승리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도움을 받게 됩니다. 대체 관계 영향에 상처가 미칩니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총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건전하게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 사회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들, 즉 간사의 직업, 적대시험, 시기와 질투, 분쟁, 고압적 지배와 피지배적 근성, 믿지 못함, 불쾌하게 함과 같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에 대한 수직적 관계에서 개념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이로부터 내리는 수직적으로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리두르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묶어놓고 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가서 걸어다니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수평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 용납하시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수직적으로 생각하고 경쟁합니다. 누르고 눌립니다. 억압하고 지배하고 지배당합니다. 교회 숫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평적인 삶을 만들고 수평적 사회,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나를 변화시키고 이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예요. 사람들은 많은 칭찬을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에 단나바의 상처를 주는 비평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보다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긍정성 또는 부정성의 말을 훨씬 더 깊게 받아들이며 인간성을 깎아줘야 되는 말은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상처를 당할 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처를 빨리 싸물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고 시간이 흐르면 쌓는 것을 통해서 고름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건 오랜전의 상처가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일단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상처의 악순환, 빈곤의 삶의 악순환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어요. 상처를 치유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상처로 벗어날 수 있게 되면 드디어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상처가 별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은 부드러운 성품이 되며 상처가 주는 감정이 휘둘리지 않은 든든한 삶을 살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늘나라가 되면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무의식과 잠재워서 있는 상처를 찾아서 의식주로 가지고 나와서 치유하여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또 심리에서 성령을 일으키며 상처를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내버려야 됩니다. 누르면 안 돼요. 세상 약은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밖으로 배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지만 치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배 상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며 결론적으로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숨겨진 권능과 지혜와 구문을 찾아 사용하려면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성령으로 정리, 정화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이슬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대신에 내면의 상처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데 기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성령 세례가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서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숨겨두신 지혜와 권능과 보물을 찾아 사용하며 권리있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